예,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세길교회 교우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던 평화가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제가 세길교회를 경험한 것은 그 세월호 가족분들을 항상 현장에서 어루만져 주시고 세월호 가족들의 아픔을 항상 살펴주시는 그 따뜻하고 뭐라고 할까요? 어려운 현장 속에서 아무튼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모습으로 세길교회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았을 때 사실 반갑기도 하지만 또 떨리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제가 또 무슨 어떤 이야기를 또 전해야 될까 고민하는 심정으로 지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까 앞에서 송진순 우리 자매님이라고 돼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주부에 박사님께서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1982년도에 한국공해문제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환경단체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1982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바로 산업화로 인한 공해 문제가 이제 심각해져서 특히 온산 지역에 공해병 환자들이 많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산 지역의 공해병 환자들을 좀 어떻게 하면 이 공해 현장의 피해자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환경 문제의 약자들과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한국공해환경문제연구소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이제 1987년도에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생태적 정의를 이루는 일에 본격적으로 힘을 모아야겠다는 이름으로 해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PPT를 보여주시는 거죠? 네.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지금 그래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사업이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개발의 현장들, 공항을 만들고 4대강 공사를 하고 또 새만금을 메우고 하는 일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 일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를 좀 연구해 왔고요. 그리고 또 탈핵의 문제, 또 유전자 조작의 문제, 또 다양한 환경 현안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이 일을 이해해야 될까라는 것들, 그리고 또 교회의 어떤 활동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신학적인 고민으로 이제 생태신학과 또 생태적 교육에 대한 그런 모색하는 일들, 그리고 최근에는 녹색교회 네트워크를 조직해서 녹색교회 운동을 한국교회 안에서 좀 확대하는 일들을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이제 몽골의 은총의 숲을 조성하는 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기후위기 대응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그린 엑소더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린 엑소더스 프로젝트의 캠페인으로서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을 한국교회와 함께 이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사실 신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탁월한 성서 해석자도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환경 운동을 하는 활동가의 입장에서 또 기후위기의 관점에서 오늘 또 성서를 읽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 오늘 또 예배 함께 하신 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서가 과연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저희 고민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한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어떤 불의를 만드는 사건, 그리고 또 불평등을 만드는 사건이 바로 기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는 지금 기후 난민들, 또 기후적 약자들에게 정말 재앙과도 같은 일입니다. 재앙과도 같은 일이 아니라 바로 재앙 그 자체겠죠. 이런 기후위기가 근데 왜 발생했고, 또 이 기후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많은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먼저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그럼 성서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또 기후 난민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 성서의 출애굽 사건은 뭐 구약 성서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저는 출애굽 사건이 아닐까 하고, 또 신약 성서로 가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또 우리에게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그 구약 성서의 이 출애굽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 히브리인들의 어떤 그 야훼 신앙의 그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부터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야훼 하나님을 제일 먼저 따랐던 그 신앙의 어떤 뭐 믿음의 조상 뭐 아브라함이죠. 성서를 보면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이 그 여러 그 이동을 했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우르 출신이었는데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바빌로니아에서 이제 그 하란으로 이동을 했다가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 그 처음에는 이제 세겜에 정착을 하죠. 그러다가 다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또 그 가나안 땅 이제 그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창세기의 11장 이후부터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되었던 것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좀 사건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바로 성서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러 군데를 이렇게 이동하게 되었던 가장 큰 배경 중에 그 기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심해서 가나안에 살던 세겜 땅에 살던 아브라함이 그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에서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살아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 가난과 기근이란 것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동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최근에 이제 그 유엔에서 이제 기후 난민을 정의하면서 그 기후적 요인으로 살던 곳에서 떠나게 된 사람들을 기후 난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은 전형적인 사실 기후 난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중근동 지역을 하란이라고 우르라고 하는 저 메소포타미아 강 하구에서부터 그 상류 지역인 그 하란을 거쳐서 다시 또 가나안 땅 이집트로 떠돌게 된 이유가 바로 기후적 요인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해서 보아야 될 사건은 창세기 11장과 12장에 나오는 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했던 그 아브라함의 좀 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성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야훼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따라서 그 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가 또 그 역사적으로 성서를 좀 분석하는 분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그 우를 떠나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갔던 시기를 기원전 한 2000년경, 뭐 2100년부터 2000년경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장 더 빨리 넘겼네요. 네. 그 기원전 2000년경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전의 상황을 저희가 또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아까 지금 나오고 있는 기원전 한 258만 년 전부터 기원전 만 년까지의 시기인 바로 플라이스토세라고 하는 지질학적인 시간입니다. 이때가 어떤 시간이었냐면 뭐 아이스 에이지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그 빙하기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표면의 30%, 지금 뭐 유럽과 아시아 대륙 거의 전체가 빙하에 덮여 있던 시기였고, 그래서 빙하가 지구를 다 덮고 있었기 때문에 해수면이 그때는 다 바닥 거의 지금보다 100m 이상 낮아져서 인류가 그때에서 뭐 이게 아프리카에서부터 뭐 아시아를 거쳐서 아메리카 대륙까지 이동할 수 있었던 또 배경이 되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신생대의 지금 현세로 이어지는 우리의 시대인 홀로세가 이제 기원전 1만 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홀로세의 특징은 이제 온화한 기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크게 얼어있던 빙하들이 녹으면서 특히 기원전 6000년 정도가 되면 홀로세 기후 최적기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이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문명이 이제 세계 각지에서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기원전 4,500년경 무렵에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이제 그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제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도시 문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수메르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르였고, 우르라는 곳이 바로 그래서 참 역사적으로 오래된 그런 그 환경을 지닌 도시였습니다. 사실 많은 기후학자들이 이 문명이, 인류의 문명이 발생하고 또 성장하고 또 쇠퇴하고 그리고 소멸하는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을 기후적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가 사실은 인류 문명의 어떤 그 성장과 쇠퇴의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인류 문명이 성장하고 또 쇠퇴하는 그런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그 문명이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고 존재하느냐라는 문명의 존재 양식이 사실은 더 큰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명이 다른 어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문명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런 존재 양식에 따라서 문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금방 소멸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르의 얘기로 잠깐 돌아가서요. 우르라는 도시에 두 번의 사실은 기후 재난이 닥칩니다. 첫 번째는 기원전 3,800년경 전쯤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강수량이 점점 쇠퇴를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 됐을 때 바로 우르 사람들이 인류 최초로 관계 농업을 개발하게 됩니다. 관계 농업을 개발하게 되면서 농업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이제 향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국가를 이룰 수 있는 여러 경제적인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의 사건이 생기는데, 바로 기원전 2200년경 무렵에 이 우르 북쪽 지역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낮아져서 농사를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된 것과 동시에 300년이 이어지는 바로 그 가뭄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르에 살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그 북쪽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기원전 1730년에 우르라는 도시는 바빌로니아라는 도시에 이제 그 점령이 돼서 소멸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던 시기, 하란에서 그리고 그 가나안으로 갔던 시기가 기원전 2000년경 무렵이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우르에 닥친 2차 기후 재난의 시기에 바로 아브라함도 그러한 우르를 떠나는, 그래서 하란으로 이동을 한, 하란에 또 가나안으로 떠나는 그런 여정을 걸었다는 것이죠. 하란이란 도시는 그 티그리스강 상류에 있던 도시입니다. 그 하란이라는 도시가 또 재밌는 게 그 우르라는 도시, 지금도 그 구글 어스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우르에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의 기단이 아직도 그 우르에 있는데, 그 지구라트라는 그 신전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또 바벨탑의 원형이었다고 또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우르라는 도시의 그 지구라트가 바로 달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었고, 하란에도 역시 지금 그 하란 지역은 지금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그 도시인데, 작은 도시인데, 이곳에도 그 역사적인 그 유적을 발견한 학자들에 의하면 하란 역시 달의 신을 섬겼던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히 뭐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역사적인 자료로만 볼 때 아마 우르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 이 하란으로 이주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론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 하란이라는 도시는 사실 뭐 기원전 3000년경부터 도시가 형성돼서 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또 이집트, 이 가나안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상당히 큰 도시가 발달했던 곳입니다. 우르와 같은 도시 문명 국가를 이루고 있던 것이 하란이었고, 아브라함의 이동이 바로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르가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됐던 이유, 쇠퇴하게 됐던 이유를 1차적인 원인은 아까
뭐 오래된 가뭄 그리고 강수량의 감소로 인한 기후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학자들이 우르의 여러 또 역사적인 증거를 돌아봤을 때 우르가 멸망했던 직접적인 원인은 기후 변화보다는 오랫동안 계속된 관계 농업으로 토양이 너무 황폐하게 됐다라는, 그래서 토양에 직접적으로는 염도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우르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르라는 도시는 아까 그 지구라트라는 큰 유적을 만들 정도였다면은 아마 우르라는 도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텐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주변 우르의 지배계층이 주변의 어떤 마을들을 습격해서 끌고 온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르라는 곳에 이미 뭐 사제 계급, 뭐 지배 군인 계급 이런 여러 노예 계급들이 쭉 만들어져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 우르의 소멸 원인은 이 관계 농업,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을 계속해서 혹사해서 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르라는 도시의 문화 자체가 계속 정복하고 지배해서 도시를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존재 양식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지속 가능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최근 학자들의 우르의 그 소멸 원인을 분석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사진이 그 지구라트에 지금 나와 있는 기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아까 이 지구라트가 바벨탑의 원형이었다고 하는데, 그 바벨탑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벽돌을 구워서 쌓았고, 그리고 역청을 이용해서 그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지구라트 유적에도 저도 못 가봤지만 그 학자들이 하면 저 벽돌로 지금 쌓은 저 건물 사이사이에 진짜 까만 돌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 성분을 분석했더니 실제 역청이 사용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란 지역이 이미 벌써 기원전 한 2000년 전, 3000년 전이니까 막 5000년 전에 벌써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기후위기의 원인을 우리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 문명이 배출한 탄소 배출에 의한 이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이제 뭐 석탄을 쓰지 않아야 된다, 석유를 쓰지 않아야 된다를 벗어나서 이제는 석탄이나 석유의 채굴을 아예 금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기후위기 대응 진영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 석탄과 석유 문명으로부터 이렇게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그럴까요? 그건 석유와 석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석유와 석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이 일으킨 그 중동 전쟁의 원인, 그 실제적인 배경이 뭐였습니까?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것이었죠. 근데 그러다가 미국이 이제 세일가스를 개발해서 미국이 세계 제1의 석유 생산국이 되니까 이제 중동에 대한 관심을 별로 미국이 갖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때도, 사실 이 석유란 것이, 이 석탄이란 것이 얼마나 힘과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탈석탄을 한다, 탈석유를 한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문면적인 도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르라는 도시가 결국 이 우르라는 도시의 문명이 결국 저는 약자를 지배한 문명, 그래서 생태적인 그런 약자를 정복함으로써 성장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결국 지속 가능할 수 없었던 도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르의 최후는 대규모의 기후 난민이 발생해서 그래서 도시 자체가 소멸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났던 이유, 또 하란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란을 떠나야 됐던 배경에도 성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우르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야훼 하나님께서 정의와 평화와 그 생명의 신이란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우르와 하란이 보여주는 이 도시 문명 속에서 과연 야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가, 따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아브라함에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나안 땅으로의, 그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을 떠났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 출애굽의 이야기로 다시 좀 돌아가 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이집트 탈출의 가장 큰 원인은 오늘 성경 말씀 보는 대로 바로,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폭력적으로 노예들을 다루고 지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의 더 깊이에는 결국 이집트 문명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힘으로써, 그리고 이집트 문명 자체가 이집트의 어떤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만 존재할 수 있었던 그런 문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문명이 지속하지 못한 문명이었다는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는 저 피라미드, 그리고 이집트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거대한 신전들일 것입니다. 피라미드와 신전 같은 이 거대 건축물들을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집트에 끌려온 노예들이 아마 만들었던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 돌과 저 건물을 짓기 위한 수많은 자원들 역시 이집트 주변에 있는 자연환경을 착취함으로써 만들어졌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 성서 말씀에서도 이제 만일 히브리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결국 지속 가능하지 못한 이집트 문명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 재앙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강물이 피로 변하고 홍조가 발생한 그런 현상과 참 흡사하죠. 그리고 그 강물이 홍조로 그 산소 수용성이 낮아지니까 개구리가 또 부패하니까 거기서 파리떼들이 번식하고 또 메뚜기들이 번성하는 이런 생태적 균형이 상실될 정도로 이집트의 자연 환경이 그 재앙의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집트 땅에 전염병이 창궐을 합니다. 사람들이 피부병을 앓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박과 어둠과 같은 그런 환경 재앙들이 닥치게 됩니다. 이런 생태적 위기 상황 속에서 아마 이집트의 지배계층은 큰 불편 없이 그래도 버티고 살았을 겁니다. 맑은 물 떠와라, 노예들에게 시키고, 그래도 먹을 것을 저장해 놨으니까 자기들 먹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태적 재난과 위기 속에서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그 사회의 가장 약자들, 그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히브리 노예들이 이 생태적 재난 속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를 탈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집트 제국이 얼마나 주변국에게 있어서 몹쓸 짓을 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실 성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요셉이, 우리는 이렇게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돼서 자기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오는 그런 또 아주 훈훈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요셉이 했던 일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기근의 기간에 곡식을 나눠줘서 주변 나라 사람들을 불러와서 자기 나라 사람 이집트의 노예로 만든 그런 일을 사실은 요셉이 했던 것이죠. 이집트 제국이 결국 먹을 것을 담보로 해서 주변 국가를 노예화했던 것처럼 이집트 문명 자체가 이런 정말 부정의한 그리고 불평등한 그런 문명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이집트 문명 속에서 그래서 남들의 피해와 고통을 자신의 어떤 이득의 기회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문명을 과연 야훼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런 문명 속에서 과연 야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었을 것인가?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가 닥쳤을 때 사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 약자들입니다. 기후 난민들, 기후 약자들이죠. 기후 난민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 먹을 것입니다. 식량 문제입니다. 이집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난민 몇 년 전이죠. 아직까지 또 이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그 시리아 난민의 문제를 또 분석하는 이들 중에는 이 시리아 난민의 근본적인 원인이 시리아 내전에서 비롯됐는데, 이 시리아 내전의 근본적인 원인이 그 2000년대 초였죠. 그때 가뭄으로 그 일대의 중동 근대 지역 그리고 러시아 그 곡창지대에 그 식량 생산이 무척 급격하게 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러시아가 그 중동으로 식량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수출하는 러시아가 안보 상황으로 식량 수출을 중단하게 됩니다. 자국민들을 위해서. 그러자 중동 지역의 곡물 가격이 터무니없이 상승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시리아 정부가 붕괴하게 됩니다. 기후위기의 관점에서 볼 때 시리아 난민 역시 기후 난민들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몽골에 은총의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그게 땅으로는 한 10만 평 정도 되는데, 근데 뭐 몽골에 워낙 땅이 넓어서 티도 안 나긴 합니다만 거기에 지금 10년째 나무를 심고 있는데,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몽골에 나무를 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몽골이 기후 재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몽골의 국토가 대부분 다 초원이었는데 그것이 다 사막화가 되어서 더 이상 뭐 농사는커녕 양을 키울 수 없는 환경도 되고 있기 때문에 몽골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도시의 유민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도시로 물려드는 이 유목민들,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 뭐 이삿짐 센터에서 좀 힘 잘 쓰시고 좀 말 좀 어눌하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다 몽골 분들이십니다. 우리나라로 이렇게 또 기후 난민이 돼서 몽골 사람들이 떠돌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은 사실 다 기후 난민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필리핀에서 큰 태풍을 받아서 삶의 기반이 무너지신 분들, 인도네시아에서 더 이상 어업을 할 수 없어서 오신 분들, 지금 기후 난민이 뭐 저 멀리에 있는 뭐 북극의 뭐 저 태평양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바로 옆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소말리아 해적들 문제 뭐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소말리아 뭐 해적들이 왜 갑자기 나타났는가? 소말리아 지역은 그 인도양 지역에 아주 풍부한 해산물 자원으로 이렇게 대부분 그 소규모 어업으로 먹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족 자원이 점차 고갈되고, 그리고 선진국에 큰 배들이 와서 물고기를 다 싹쓸이해 가면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어서 해적질을 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소말리아 해적 역시 기후위기의 관점에서 볼 땐 그들도 기후 난민입니다. 방글라데시에 그 해마다 수해를 당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역시 기후 난민입니다. 그런데 이 기후위기의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참 복잡한 문제를 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기후위기의 지금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누가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했는가? 그 선진 산업 국가들이죠. 근데 그 피해는 오히려 탄소 배출이 적은 저개발 국가에 집중이 되고 있는 이런 부정의의 상황.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바로 인류 역사상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뭐 우리 이전의 세대들보다도 더 많은 탄소 배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이 탄소 배출의 피해는 누가 보게 되나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미래 세대들이 껴안을 수밖에 없는 일이란 것입니다. 이런 불평등의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요 그래프는 뭐냐면 소득 상위 10%가 전 세계 탄소 배출의 50% 정도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 탄소 배출 50% 하는 건 좋은데 이 피해가 고스란히 소득 하위 90%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후위기의 현실이란 것입니다. 기후위기의 문제는 것은 결국 우리 문명이 이 기후 난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 미래 세대의 이 기후 탄소 문제를 전가하는 있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피해를 떠넘기고 있는 그런 우르와 하란이 했던 그런 착취와 그런 그 학대를 우리들이 반복하고 있음으로써 나타난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단순히 그래서 탄소 배출을 감소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문명이 어떻게 지속 가능할 수 있는가를 사실은 선택하는 문제이자 동시에 우리가 이 사회적 약자, 기후 약자, 우리의 미래 세대,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한 수많은 이 생명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신앙이들에게 있어서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 기후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묻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후위기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집트를 탈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거칠고 척박한 환경이지만 그곳으로 이집트의 모든 풍요와 번영을 내던지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에서 40년 동안 이 히브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집트의 지배와 이 정복의 존재 양식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칩니다. 하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으로 살기 위해서, 하늘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면서 살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삶을 체험하는 길이었고 그 길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히브리 사람들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의 상황 속에서 과연 무엇을 훈련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기후위기의 원인인 탄소 배출만 해도 우리들은 이 탄소 배출을 정말 줄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 예배 끝나고 동대문 그 디자인 플라자에 있는 그 피포지 대회에서 한국 정부가 정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것을 좀 규탄하는 또 기자회견에 같이 또 참석하게 되었는데, 특히 한국 정부는 기후 악당 국가라는 이야기를 들 정도로 탄소 배출 저감에 정말 그 말만 우리 탄소 중립하겠다 보다 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지 실제로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그리고 아무튼 할 수 있는 차를 타는 모든 것에서부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실제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지금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말 생명의 길을 찾기 위한 초록 발자국을 우리들이 걸어야 합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만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정도로 이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5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 이미 지구 온도가 1.2도가 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우리가 이렇게 탄소 배출을 줄일 거다라고 한 그 계획안만 가지고 보면은 이미 지구 평균 기온은 3도 이상이 상승할 것이 분명하고, 또 북극 지역에 있는 메탄가스 그런 것까지 계산한다면 6도를 넘어서서 지구가 더 이상 생명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 올해가 2021년이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저는 이스라엘의 이 광야를 찾아서 떠난 사람들 비슷하게 한 30년, 40년 남아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될 것,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길은 이 성서의 전통을 따라서 지금의 문명을 탈출하는 그린 엑소더스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고, 하늘의 뜻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의뢰로 살아가는 그 재생에너지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에너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결단이, 광야의 그런 삶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골고다 언덕까지 이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돌아볼 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나의 구원의 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길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로마 식민지였던 팔레스타인 상황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서 너희들이 죄 지은 게 아니야. 이거는 사람들이 너희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체제일 뿐이야 라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하늘의 정의를 외쳐주십니다. 내가 이러한 삶을 사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찾아온 삭개오를 받아주신, 그 세리 삭개오를 받아주신 예수님은 하지만 하늘나라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 모으는 비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생명을 찾는 길을 같이 떠나자라는 새로운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들의 꽃을 보고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올바른 길이란 것을,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후위기라는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의 십자가 사건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후 난민들과 기후 약자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그들에게 당신이 지금 받고 있는 이 고통과 이 아픔이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고 이 탄소 배출을 끊임없이 해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것이, 그러한 생태적 정의의 삶이 우리의 십자가의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온 인류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지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는 그런 평화의 일이 우리들의 또 십자가의 사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세계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그래서 생명 중심의 새로운 삶을 만드는, 아파트값이 아무리 올라도, 또 주식값이 아무리 오르고 내리고, 비트코인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삶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지금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욕망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짓 속에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얼마나 호의 속에서 가고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 저는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따름으로써 우리들이 구원을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이런 것, 우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이게 시작은 했지만 저희를 통해서 아마 저는 도구를 삼아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이렇게 생태적 전환,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정의를, 평화를, 생명을 위한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과 평화와 이 정의의 삶이 될 때 바로 이 지구의 문명이 남들을 정복하고 남들을 착취하는 그런 지배의 삶이 아닌 모든 생명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창조세계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때, 그러한 생태적 전환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